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도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실 때도 혹시 그걸 타고 오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희 주차장이 좁아서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늘을 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무려 40년간 21,200시간을 하늘을 나시면서 만 22명을 전도하셨대요.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신일덕 선교사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수교회를 축복하시고 한수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전 목사님한테 방금 소개받은 할렐루야 캡틴입니다. 제가 원래 사실 주제는 제가 전도 집회에 많이 갔습니다. 특히 해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필리핀, 몽고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에 많이 다녔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 집회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또 어머니 기도회,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제가 대한항공에서 40년 동안 기장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은 그 뒤에서는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내가 비행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선교사가 될 거야. 어머님, 제가 나이가 좀 한가면 없습니다. 아니야. 첫째 놈은 목사가 되고 둘째 놈은 장로가 되고, 다 둘째, 셋째는 다 소원 성취했는데 저는 선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해에 제가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항공선교사라는 그 타이틀을 2002년도에 파송을 받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여러 섬지방을 다니면서 이 비행기를 가지고 노인들을 치료하고 노인들 약을 갖다 주고 노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떳떳해요. 제가 한 달에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해주는구나.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첫째,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지금 7학년 5반인데 아직 비행기를 타요. 박수 안 치네요.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수상기를 모르는 사람은 제가 혼자뿐입니다. 수상기 뭔지 아십니까? 수상기는 물에도 앉고 땅에도 앉는 비행기입니다. 잠보 비행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물에 못 앉습니다. 물에 앉는 거는 앰피비어스, 수상기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에 들어오다가 우리 대한항공의 옛날 저들을 만났습니다. 106기 같은데 혹시 이름이 이현주 아닙니까? 이랬으세요. 혹시 이름 맞습니까? 이현조? 이현종 집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저하고 옛날에 같이 비행을 하시고 항상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참 아가씨였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 또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또 이렇게 있어서 너무나 제가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청년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어릴 때 하도 못 살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러한 걸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동영상을 좀 잠깐 보시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된 건 보시겠어요? 잠시 영상 보시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간) 2만 시간 이상 비행을 하며 만여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신일덕 선교사. 월남전 참전은 물론 항공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경험했던 생생한 구원 스토리. 하늘을 나는 전도왕 신일덕 선교사의 지치지 않는 복음에 대한 열정. 지금 곧 시작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성경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장에서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것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나의 정말 울음 섞인 애절한 기도였죠. 아들을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기도는 빨리 들어주신다고요. 제가요, 이제 손녀딸이 이제 지금 벌써 6살이 되는데 얘가 2살 때 아토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눈만 내겨놓고 전부 다 온 전신이 아토피에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긋고 울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아들 둘하고 다 모여서 이제 음식을 같이 먹고 이렇게 우리들은 참 편하게 지냅니다. 근데 얘는 꼭 밤 한 7시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괴롭게 시작해가지고 긁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아서 긁는 그 딸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낫게달라고 기도하죠. 노상 이제 제가 항상 그 기도를 대표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유난히도 많이 이렇게 괴로워했었어요. 하도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손자가 뒤에서 뭐라 하냐면,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기도할게요.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불과 한 10살밖에 안 되는 손자님이 할아버지 제가 기도할게요. 끝내랬어요. 네가 어떻게 기도하냐. 장로님인 할아버지가 기도를 1년 동안 하셨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안 됐지 안 들어줬지 아직까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속에서 울음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얘한테 심어준 것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얘가 그것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도해봐. 기도는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언이를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음식도 못 먹는 게 많아요. 음식도 잘 먹고 하나님께서 이쁘게 키우셔가지고 교회도 잘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한테 좋은 일꾼이 되자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 애가 갑자기 잠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9시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잤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이 아토피가 하나씩 죽는 거예요. 보름 만에 아토피가 온몸에 쌓여있던 아토피가 머리에서부터 배꼽까지 있는 건 전부 싹 없어진 거예요. 네. 한 달 반 만에 아토피 그 무서운 균들이 다 깨끗이 낫게 된 거예요. 지금 아토피 하나도 없어요. 음식만 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보아나,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할아버지, 우린 토요일마다 만나면은 기도회를 갔잖아요. 할머님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 여기서 제가 배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암만 기도해도 안 주시니까 이제 제가 해야죠. 맞다. 도하나, 우리 집에서 제일 기도빨이 센 거는 신동환이야. 그러더니 얘가 저가 어린이 신동환 목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두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넘어갔습니다. 전도사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아침을 굶는다 그래요. 그 소리 들으니까 아니 아침을 굶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나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집에서 이제 좀 쌀을 조금 이제 훔쳤습니다. 네네. 쌀을 조금씩 훔쳐가지고 이제 여자 전사님 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 또 사모님이 또 임신을 했어요. 네. 임신을 해가지고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또 쌀을 조금 더 많이 훔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네. 엄마한테. 딱 발견이 됐는데 네. 눈이 오는 그 화단은 전부 다 맨발로 좀 다 서서히 기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요. 예. 저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동생들이 나 때문에 기합을 받으니까 제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들어가라. 내가 형이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너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근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쌀을 훔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팔아서 뭘 다른 데 쓰지 않고 전도사님을 줬다는 걸 생각하니까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다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네. 아주 어머님은 아주 철저한 미신자입니다. 네. 예수 얘기만 나도 아주 진짜 골아픈 아주 어머님이십니다. 네네.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학교에서 배웠니? 아닙니다.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배워? 그래, 교회가 그걸 가르치냐? 그럼요. 교회 가면 항상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걸 다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 어머님이 무릎을 탁 치시면서 네가 나가는 교회를 나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 어머님이 그 이후로 어머님이 완전히 네. 신앙에 되돌아와가지고 제가 40년 동안 비행기 탈 때 무릎을 꿇고 네. 기도하시면서 너 오늘 어디를 비행하냐? 예,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행합니다. 어느 쪽에 있냐? 서쪽에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비행 갔다 올 아침에는 꼭 금식을 하면서 서쪽을 향해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22,500시간을 타면서 무서우고 바로 어머님의 기도가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선교사님 그때 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열심을 다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보셨지만은 지금 CGN TV에서 45분 동안 이렇게 방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나오는 한 대목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훔쳤어요. 집에서 조금 훔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또 전도사님 사모님이 임신을 했으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저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주포리 아주 시골입니다. 그때는 교인이 16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부족하니까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쌀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에서 쌀을 조금 더 훔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엔 잘 몰랐는데 쌀을 이중으로 훔치니까 이게 빨리 없어지니까 집에서 알은 거예요. 이상하게 쥐새끼도 아닌데 어떻게 쌀이 계속 없어지나. 요거 아주 누군지 잡아야 되겠다. 요거 아들 새님이 요 중에 새님이 어떤 님이 쌀을 훔쳐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큰 거기에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누밭에 나가서 이제 화단에 누밭에 맨발로 나가서 기합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 둘은 뒤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형도 들어가야지 왜? 야, 내가 형이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너는 들어가. 근데 어머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쌀을 훔친 것은 내가 팔아서 어디다 쓴 것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갖다 드리고 또 선배님 임시를 해가지고 또 돈이 많이 들어서 미역도 사고 옷도 사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런 쌀을 많이 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머님이 내 손을 꽉 잡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우느냐? 어머니? 네? 그거요?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쳐? 그럼요. 교회 가면은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 소리를 듣고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야, 그걸 몰랐구나. 나도 이제 네가 나가는 교회를 나가겠다. 원래 어머님이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요즘으로 말하면 안티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괜히 기독교를 이렇게 무시했다고요. 어머니 깜짝 놀라시고 야, 이제부터는 내가 갖다 준다. 쌀도 내가 갖다 주고 다 부식도 갖다 주고 다 할 테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말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딱 180도로 달라져가지고 집안을 싹 전도했습니다. 집안을 싹 전도해가지고 집안에 옛날에 그 제사 지내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사도 전부 다 좀 뒤집어 엎어놓고 어머님이 약간 좀 이래 좀 강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 어머님 그 세계에서는 뭡니까 좀 가다라로 좀 이상하지만은
아주 상당히 포괄력 있는 그런 어머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심어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야 오늘 어디로 비행하냐? 예, 사우디아라비아로 비행합니다. 며칠 만에 오느냐? 예, 일주일 만에 옵니다. 어느 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습니다. 그럼 서쪽을 향해서 매일 아침은 금식을 하면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안전비행하고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2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기상을 하면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자연히 전도의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53년째 이제 비행기를 좀 타고 있지만은 40년까지 지금 10,000명을 전도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87명, 2011년에는 204명, 2012년도에는 209명, 지금 2014년도는 지금까지 65명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김포공항에서 명예 역장입니다. 가보지 마십시오. 대한항공 나와서 있어도 역장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거기서 인사를 합니다. 띠를 두르고 모든 손님, 외국사님 모든 손님에게 한잔하면서 거기서 은근히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장님이 천주교인인데 그분이 약간 질투가 나셔가지고 역장님 전도하는 거는 천주교나 교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 방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하는 것은 역장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역장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도와드리면서 하면은 역장님이 올라가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런가? 그러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아직 김포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마다 우리 신우회 예배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초빙해서 계속 조선사들 이제 비행 나가고 이제 주일날 못 지키는 그런 조선사들을 불러다가 이제 김포공항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보시죠. 네, 지금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의 나의 어머니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남기시고, 그걸 다 남기시고요. 그거는 이제 남기시고, 예, 됐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대구 성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녔습니다. 근데 수능 시험을 이제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데 하루 종일 시험을 보니까 이제 점심 도시락을 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락을 어머님이 안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어리 도시락을 싸주는 걸로 알고 이제 학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님이 도시락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내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고, 어머님 도시락을 좀 싸주세요. 그러니까. 한참, 오늘 시험 보러 가면 오늘 오후 늦게까지 시험을 치는데 배도 고프고 그런데 도시락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항의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도시락을 쌀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준비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청천날벼락이야. 응? 아니 밥 싸주는 것도 못 싸준다 하면 이게 도대체 집구석이 어떤 집구석입니까? 그래서 그 뒤를 넘기세요. 다시 불만을 품고 투덜거렸지만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그것 하나 해결 못하고 도시락을 준비 못한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할 줄 모르느냐. 또 혼난 거예요. 야 이놈아,
도시락 하나도 책임 못 지는 놈이 고등학교 시험 본다는 놈이 무슨 네가 그 앞으로 큰일이라 그랬냐. 오늘은 도시락 없어. 오늘은 하여튼 네가 해결해. 그래 온 거예요. 그 시험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시험이 이제 끝나서 이제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젓가락을 만들어 가지고 젓가락을 쥐고 다닙니다. 애들 밥 먹는 날 쭈쭈 삽니다. 그래 같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 그래 야 진홍아 이리 와 같이 밥 먹자. 그래 하나 얻어 먹고 또 하나 얻어 먹고 이래 얻어 먹다 보니까 지가 싸운 것보다 더 많이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도시락을 싸운 것보다 더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있어요. 예. 그러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저희가 김준호 목사님이 그 어려울 때마다 그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어머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심어준 거예요. 제가 아라스카로 비행 갔는데 주유소에서 학생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이 복장을 딱 보더니 이거 캡틴 그러더니 나 대한항공의 캡틴이다니. 멋있습니다. 넌 뭐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영전이에요. 그래요. 근데 왜 어디서 일을 해? 그러니까 저는요 방학 때는 꼭 알바이트를 합니다. 알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돈이 모이면은 남미에 선교를 갑니다. 너 아버지가 뭐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뭐 하는자고요? 우리 아버지는 아라스카 에어라인의 캡틴입니다. 야, 아버지가 캡틴인데 왜 자식이 이렇게 주위에서 와서 일을 하느냐? 너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미국은 18살만 되면은 자립합니다. 자립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간다. 어디 갈 때는 다 돈을 벌어서 준비해서 갑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것도 정말 이거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아들을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에 따른 언약의 기도, 절실한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6.13일 때 우리가 이제 어려운 고난을 겪었잖아요. 북한으로부터 남침을 당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 한 5년 동안까지는 계속 미국에서 원조를 했습니다. 또 유엔에서도 원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맨날 원조만 받아먹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8사람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한국을 이제 탐방하러 왔습니다. 얘들이 정말 원전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한국을 원전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길거리에 와봤더니 맨 거지고 공장은 다 부서졌고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희망이 없다. 한국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고를 희망 없는 나라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조사단이, 예. 그래, 조사단 조금, 그 앞에 한 장 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조사단에서는 이제 그날 주일날이 돼가지고, 토요일날이 돼가지고 좀 쉴 적에 이 사람들이 그 산에 산책을 갔습니다. 삼각산에 산책을 갔어요. 아침 일찍 올라가는데 산의 구석구석에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관 보고 저 뭔 소리냐? 저 소리는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기도냐?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서 기도한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가 빨리 국가가 재건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빨리 미국에다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가 가장 잘 되는 나라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나라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약 80%가 전부 여자예요. 어머님의 기도예요. 어머님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소나무를 주고 그냥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어머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가서 미국 하원 의원에게 공표를 한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 새벽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한국은 희망 있는 나라다. 예수 믿는 나라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후원과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렇게 후원을 해줘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다음 장 내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1960년도부터 이제 모든 그 경제 부흥이 일어나서 한 장 더 내게 주세요. 이래서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코리아는 형편은 나라로 생각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선교대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원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조를 통해서 나라가 부흥이 됐고 1960년대 4.19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1951년은 5.16 군사혁명이 나타나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되었고 1965년도는 월남 파병, 67년에는 4월 29일 날 경북 고속도로가 생기고 산업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1963년은 새마을 운동이 시작돼서 한강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뒷장 보시고. 예. 그래서 이 나라가 부흥이 됐고 바로 이것이 어머님의 기도로 이루어졌고 아버지들은 1970년에 5.1 속구를 박차고 또 여성들은 간호부로 남성들은 광부로 독일로 이렇게 가게 되었고 또 월남전에 참가해서 모든 우방들의 신뢰를 얻는 그런 국가가 되었고 5.1 속구의 위기를 극복하며 드디어 경제대국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머님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님들의 삼각산에서 그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뿐 아닙니다. 천국의 어머님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세계에서 완전히 상류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세계 10등 안에 드는 아주 경제 대국을 만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유태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67년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6.1 전쟁이 에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존 F 케네디 비행장에서 한 여인이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가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그가 인나사는 얘기가 나는 미국 시민이지만은 원래가 유대인이다. 지금 신문 봐서 알지만은 6.1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당신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이 에집트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고 내 몸속에 있는 이 태아가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임신을 한 그런 아주머니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저는 제 임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벤구리온이 그 비행장 이름입니다. 벤구리온 에어포트에
외곽, 정찰대대 다음을 남겨주시고 그 샤르 중대의 소대에 탄약수기 때문에 가서 그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인데 6.1 전쟁이 터지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민족에게 전쟁하러 가는데 그것도 임신을 한 태아를 몸속에 넣고 그 있는 여자가 그 자기 임무를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이 어머님의 기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 몸을 정말 참 투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드디어 6.1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620만 대 2억 3천. 인구로 말하면 게임도 안 되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이들은 해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잘 장성해서 30년 후에는 미 해병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군대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학비를 지원받습니다. 학비를 80% 가량 지원받기 때문에 군대에 갑니다. 근데 특히 해병대는 지원제이기 때문에 가서 돈을 받고 공부를 해가지고 MIT 공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과학도가 됐지만은 그래서 그는 얘기하기를 나는 평생에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그 유대인의 아들이 아주 멋있게 한 것을 제가 뉴스에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어머니 기도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지만은 어머님의 기도가 참 셉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마을마다 다 돼 있어요. 교회마다 돼 있는 게 아니고 마을 단위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를 지키는 것은 바로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군인은 앞으로 다 전쟁을 싸우지만 이스라엘은 남녀 전부가 다 국가를 지킵니다. 군대에 갑니다. 그 속에서도 유대인은 어머님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만 18세가 넘으면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선물을 줍니다. 제일 먼저 선물은 어떤 선물을 주냐면 시계를 줍니다. 시계를 주면서 무슨 일이든지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고 시간을 아껴 쓰고 시간을 전략하고 그래서 시계를 줍니다. 두 번째, 성경을 줍니다. 성경을 줍니다.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세계 전 노벨 문학상이 190명이 나왔지만 180명을 배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어머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 때마다 어머님이 꼭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항상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는 시간을 아껴 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들이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태인은 1,7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가장 강력한 재벌과 강력한 리더들이 전부 유태인입니다. 빌 게이츠도 유대인, 또 아인슈타인도 유대인, 유명한 영화 배우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유대인. 모든 분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왜? 그들은 전략하고 그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유대, 이스라엘을 절대 깜보지 않습니다. 왜? 미국의 경제를 40%를 좌우하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미국의 모든 재원을 끌어써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그 힘은 어머님의 기도다. 천재를 만드는 것도 다 어머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기도가 어머님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 조성사 아들의 안전을 위한 어머님의 기도. 아까 이제 조금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그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에서 이제 자라면서 원래 이제 제가 처음에는 6.25 사변 때 피난 갔다가 단양에서 공비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기차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전부 이제 걸어서 이제 피난을 가야 됩니다. 누구는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양에서 한 10월 정도 왔을 적에 그 강의 돌담길을 건너가는데 어머님이 아들 둘을 손잡고 아들 하나는 짐 보따리 위에 이 위에다 얹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그 돌단 그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물에 빠져서 지금 둥둥 떠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그때 12살 때입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 나왔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 믿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웬 청년이 한 사람이 오더니 긴 짝대기를 가져와가지고 짝대기를 던져가지고 어머님 그 짝대기를 잡고 물에 빠졌을 적에 밭에 들어가서 건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롭게 짝대기를 던져가지고 어머님이 짝대기를 잡고 있으니까 짝대기를 잡아 당겨가지고 이 뚝에서 나와서 이렇게 어머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뚝에 와서 나오니까 그 온 물이 쫙 흘리면서 그 뚝에서 그래 울면서 아들 둘을 끌안고 우는 겁니다. 피난가도 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물에 빠졌으니 먹을 음식이란 모든 게 다 물에 잠겨버리고 옷도 다 잠기고 큰일 났어요. 그러나 생명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님이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벌써 동네엔 벌써 다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했고 우리는 방도 없어가지고 오양간에서 집 속에서 지푸리기 안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물 묻은 그 옷이 다 집 속에 들어가서 다 있었고 저는 그때부터 거지가 되었습니다. 깡통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구했습니다. 어떤 집은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도 않지만은 어떤 집은 대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대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문 앞에는 그 사람 들어오면 흔드는 종이 있습니다. 땡땡땡 이렇게 사람이 왔습니다 하고 이제 신호하는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문을 쭉 여다보니 누구고 이러잖아요. 네, 접니다. 그러니까 누구? 접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네. 밥 좀 얻으러 왔습니다. 들어와라. 그 아랫목에다 앉혀놓고 밥을 반 그릇을 주면서 빨리 먹어라. 그때 자기 남은 있는 밥을 전부 그 깡통에다 한 그릇 반을 탁 넣고 김치 한 포기를 탁 넣으면서 가져가라. 그때 정말 얼마나 부대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와서 온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피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피난을 안동까지 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왔는데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낙동강에서 고물 수집하고 부리쳤다 죽고 이래가지고 연명하다가 조금 이제 나아지면은 그 이제 안동에서 안동은 땅콩이 참 많이 납니다.
땅콩을 하루 종일 돌려주면은 그 품삯으로 저 미국 그 시레이션 박스라고 조그마한 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를 줍니다. 그럼 그걸 이제 잘 이제 전부 다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넣어서 미군 부대 가서 팝니다. 미군 부대에서 헬로 하면서 이제 팝니다. 어떤 재수 좋은 날은 잘 팔고 재수 나쁜 날은 팔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미군 사진 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제가 잘 보였어요. 그랬더니 야, 넌 내일 또 와라. 근데 뭐 미국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그냥 뭐 대충 그냥 눈치껏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라.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더니 바로 그 자기 사무실 옆에 조그마한 의자를 주면서 여기 앉아서 구두를 닦아라. 그 저는 편안간에 취직이 된 거예요. 취직이 돼서 거기서 구두를 닦고 하루 종일 구두를 제일 많이 닦을 때는 25거리까지 닦고 봤습니다. 구두가 참 닦고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이 군인들 구두는 또 이 워커가 돼가지고 이 상당히 딱 힘듭니다. 근데 이제 먹을 빵을 주는 겁니다. 빵을 오다가 했는데 뭐 한 달을 지나가니까 이제 일 잘하니까 나에게는 너 갈 때 빵 가져갈 때 네가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그 빵 창고를 열쇠를 탁 열어주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빵을 한 4포대 정도는 미면은 아주 꽤 많습니다. 그 미국 소빵은 참 크고 또 냄새가 참 맛있습니다. 그 4박스를 밀고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야, 이 빵을 어저 훔친 게 아니냐? 아닙니다. 이건 미군 부대에 취직이 돼가지고 구두 닦아가지고 그 품삯으로 가져온 겁니다. 또 어머님은 또 그 피해난 사람들한테 참 나눠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때 한 6개월 되니까 또 미군 부대가 또 원래 그 비행기 타는 부대입니다. 미 육군 항공대 항공단 브라보대대에 있었는데 6개월 되니까 그분들 다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죠.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편안간에 그 여름에 수영원을 갔다가 비가 와가지고 얼른 옷을 입고 논두렁길로 막 뛰어가지고 따오는데 보니까 교회까지 온 게 돼요. 교회 처음 밑에 딱 서 있으니까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금인이 돼가지고 감리교에서 아마 속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송 끝나더니 문을 열더니 학생들 비 맞지 말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두 학생은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다가 어떻게 우물우물 하다가 이제 그분들한테 끌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 감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 감았으면 처음에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첫 발을 디딘 저 학생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이 학생이 공부할 때 하나님이 눈동자오지 시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교회라는 곳이 전 옛날에는 교회가 무서운 데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막 보름 심판하고 막 그렇게 무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상당히 저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어머니 몰래 교회 온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6개월 지나가는데 전도사님이 그래요. 신학생, 우리 교회 종치는 사람이 지금 아픈데 새벽종을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종이 뭔데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려면 종을 치지 않냐. 와서 종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죠.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새벽종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벽 기도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종을 치려면 새벽에도 와야지. 그 대답을 했지. 알겠습니다. 그 새벽에 와가지고 4시 반에 준비종 14번을 주고 5시에 시작종 7번, 그 21번 일쳐야 돼. 처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쳐다 보니까 막 이게 잘못돼가지고 막 끈들어 치고 막 이 새벽 그촌 옛날에 그 교회는 새벽종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지나가지고 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전사님 이제 힘들어서 관둬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지금 우리 교회 남조가 누가 있습니까? 권사님 한 분 계신 분은 아파트로 있고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이고 당신이 지금 남자는 당신인데 그건 누구한테 맡겼냐 이게요. 내가 새벽종을 치다가 당신이 맡은 건데 다음 나올 때까지 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종을 열심히 쳤어요. 그런데 새벽종을 치다 보니까 환상이 뜨는 거예요. 제가 뭐 예수 믿고 처음 환상을 봤으니까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얀 가운을 입고 얼굴이 형상 없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벌써 무엇이 되겠느냐. 그래서 무서워서 대답도 못하고 그냥 그걸 깼습니다. 전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이런 꿈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 꿈은 환상이다. 그 꿈을 꿨을 적에는 인나서 기도하고 그 환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서원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된다. 알았습니다. 또 마침 또 꿈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싶습니다. 그래 뭐라냐면 한참 했더니 새벽종을 쳐라. 비행기를 탄다면은 어떻게 공군사관학과를 가든지 항공대학을 가든지 뭐 어제 그런 데 가서 좀 비행기 타야 뭐 했는데 이 새벽종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멘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새벽종을 열심히 쳤죠. 근데 우리 집에 두 분이 서울서 오셔가지고 하숙하는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서울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시는데 국립항공대학 입학원서를 사가지고 왔어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원서를 사왔습니까? 내가 보니까 학생은 참 착실하고 그 공사판 노가다 그 공사판에 다니면서도 계속 이 성경을 넣고 다니고 일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신다면 당신을 거기에 합격시킬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 합격 안 될 거야. 가만히 들으니까 야 이거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얼른 입학원서도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가서 좀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웃는 거야. 야 웃기지 마라. 충북 제천에서 아직까지 그런 학교에 들어간 사람도 없고 너는 지금 농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잖아. 농업고등학교에 대해서 축산과를 다니고 있잖아. 축산과는 닭이나 키우고 양이나 키우고 이런 거 하는 데인데 여기서 네가 여기서 졸업 맞고 농업진흥청에 취직한다는 의미 어직 배량만에 대학을 간다는 의미야. 그래도 한번 써주십시오. 그래? 하여튼 뭐 떨어지고 붙는 건 네 차이니까 마음대로 해. 알았어.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청년이 이제 와서 이제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시험을 치러 오니까 청년이 내려가지고 이제 용산 가야 되는데 버스 안에서 소리를 만 냈어. 버스 가방을 네 원짜리 쫙 쪼개고 거기 있는 김밥 2끼분하고 다 훔쳐간 거예요. 근데 뒤에는 입학원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린 심정에 밥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옛날엔 그 밥 먹는 게 그렇게 귀했잖아요. 어머님이 새벽에 그냥 그 김밥을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쫙 써줬는데 이 2끼를 다 잊어버린 거야. 그래 버스 안에서 막 이제 우는 거야.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말이야. 막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여기 앉으신 권사님 같은 분이 다 손을 짚으면서 학생 왜 이러나? 제가 김밥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소름은 다 그런 거야. 소름은 다 그래. 근데 조심해야 돼. 그건 네 집들 차리야. 조심해야 돼. 근데 이 돈을 또르르 말아가지고 주시면서 학생 이거 가지고 오늘 아침 사 먹고 점심을 사 먹어라.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감사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바로 권사님이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산에 와서 이제 한국대학 시험을 치르기 전에 딱 가서 짜장면 곱빼기를 사 먹었습니다. 그때 짜장면 한 그릇에 200원이에요. 200원. 200원인데 2,000원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대학을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한국대학에서 시험 보는데 무슨 학과 시험을 보고자는 이제 그 신체검사를 하더라고요. 신체검사 하면서 이제 그 신체검사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뭐 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만 했으니까 신체가 나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부는 못해도 신체는 건강하잖아요. 근데 폐활량을 딱 조사했는데 폐활량이 완전히 한 바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또 물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너는 전형적인 조종사 체질이다. 말해서 시험을 아직 안 봤지만은 근데 기분은 좋잖아요. 우선 뭐 신체 검사에서 좋다니까 좋죠. 근데 시험 보니까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적당히 써내고 이제 나는 그 길이 아니다. 이러고 이제 시골에 가서 삽자 들고 그러니까 노하다 10장을 했으니까 60명 거느리는 10장이에요. 10장이 뭐냐면은 60명의 봉급을 주고 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산소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전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까 다 봉급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우체부 아저씨가 막 뛰어오는 거야. 신학생, 이 시골은 다 아니까 이름을 불러요. 그냥 신학생. 뭐 신학대학교 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신학생. 이거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생이 아니야. 이건 성이 신시고 학생이니까 신학생이야. 막 뛰어오는 거야. 신학생. 여기 오늘 편지가 왔는데 한마디 느낌이 좋은 느낌이다.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서 왔지. 서울 어디요? 국립항공대학에서 왔어. 딱 그때 마음이 하여간 떨어져도 좋다. 항공대학에서 우리 집까지 이걸 보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다. 그냥 그 자리에서 쫙 뜯어보니까 수험번호 1018번. 합격. 그래서 저는 정말 총님이 삽자를 들고 양털 깎고 정말 그런 놈이 그런 비행기를 모는 그런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맨 처음에 비행기를 탈 때 수색 비행장에서 비행기 뿌르빼를 붙들고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통곡하며 하나님의 절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훌륭한 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10,000명을 전도하라. 10,000명을 전도하라. 여러분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든데 10,000명을 전도하라.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대답만 했습니다. 저는 그래 졸업을 하고 이제 해병대 조종사가 돼가지고 월남을 갔습니다. 월남을 갔는데 월남에 이제 비행기를 타다가 이제 그날은 1968년 4월 19일 날 이제 비행 임무가 TACP라고 전술 항공 통제. 그건 뭐냐면은 지상에 정찰을 해가지고 공중에 있는
전투기에게 알려주면은 폭격은 전투기가 하고 저는 정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갔는데 뒤에는 미 해병대 소령이 탔습니다. 타고 이제 정찰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주 그 좋은 그 지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그 지역을 발견해 가지고 우리다 통보해주고 그 지역에 라켓을 쏴야 되는 거야. 쏘고 그 라켓가 연막탄이 터지면은 거기서부터 좌로 얼마, 우로 얼마를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첫 발을 쐈는데 불발이 됐어. 그 뒤에 있던 미 해병대 소령이 그 의자를 뒤로 차면서 빨리 두째 발을 빨리 쏘아라. 그 두째 발을 다시 탕 쏘는데 땅에 떨어지자마자 빨간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거기 알려줬습니다. 야, 이젠 살았다. 이젠 빨리 도망가자. 그래 비행기를 잡아채가지고 급상승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조작을 한 거예요. 그걸 쏜 다음에는 즉시 강줄기로 내려와서 땅에 바짝 붙어가지고 바다로 도망을 쳐야 되는 건데 이게 몽원청의 반대로 높이 올라가니까 이 땅에서 쏘는 고사포가 얼마나 쏟게 좋습니까? 고사포 3발을 맞은 거예요. 2발은 뒤에 방향타 라닥에 맞고 1발은 가운데 무전기에 맞아가지고 무전기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 나니까 뒤에는 미에 있는 소령은 불 끄느라고 정신없이 막 그러는데 저는 그때서 이제 정찰해가지고 강줄기를 따라가지고 바다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비행 2,500피트로 비행을 하는데 눈물이 꽉 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죽는 거구나. 비행기에서 불 나면은 95%가 죽습니다. 비행기에서 불 났으니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죽었다. 야, 내가 새벽종을 쳐가지고 국립항공대학을 갔고 국립항공대학에서 그 잔디보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10,000명을 전도하라 그러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으니까 너는 죽어. 너는 뒤져라. 응? 한 명도 전도 못했으니까 넌 죽어. 딱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제가 이 속에 지금도 그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죽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 하는데 그때 탁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르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너는 내 것이야. You are mine.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또 있습니다. 여기 2권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합니다. 사실 이 성경은 왜 넣고 갔냐면은 총알이 가슴은 막아달라. 그럼 죽지는 않잖아요. 부상을 당하지만은 가슴이 안 맞으면 부상을 당하지만은 아니면은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보려고 넣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총알을 막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총알을 막기 위해서 넣었지만은 이걸 만지는 순간에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렇지. 이제 만약에 죽는다면은 천당 가는 것이고 살림만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10,000명을 전도하는 것이야. 하나님 좋습니다.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확 커지면서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흔히 비행기를 꽉 떠가지고 23분이 걸리는데 거기서부터 미 해병대 기지 마블 마운틴이 23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리 하는지 19분 만에 4분을 단축한 거예요. 내려가지고 딱 내리니까 불이 꺼졌어? 그렇게 불이 꺼졌어?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니까 미변대 소령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까까지 막 죽는다고 소리치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뭐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막 만세 부르고 그래 묻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 해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래 비행기는 사고 나면 무조건 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그래서 혹시 한국 해병대에서 그 아주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Never. I am Christian.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여줬습니다. 성경을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을 주면서 You're mine. 응? 너는 내 것이야. 이 마음 음성을 들었을 때 나에게 내 마음속에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줬기 때문에 비행기를 끝까지 몰고 된 거예요. 내가 미 해병대에서 불난 비행기 2번을 봤는데 다 죽었다. 네가 이제 3번째 만났는데 한국 해병대 27살밖에 되지 않은 소령사가 모르는 이 비행기 불이 났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더니 이게 왜 불이 다 꺼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이건 기적이다. 명어로 미라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부대 가서 얘기를 한 거야. 야, 나 오늘 비행하는 중에 이 한국 해병대 비행기 같이 탔는데 이 불이 났었는데 이놈이 말이야 가슴 속에다 성경을 넣고 다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술 먹고 딱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비행기 불이 꺼졌어? 어떻게? 기도했대. 기도했대.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미 해병대 전사들이 39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나를 성경을 사달라. 왜? 그들이 매일 하루에 한두 명씩 꼭 죽어요. 총알 맞아 죽고, 라켓에 맞아 죽고, 불석에다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좀 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안 죽으려면 성경을 빨리 사야 된다. 성경을 사가지고 그 캡틴 신처럼 여기 항상 주머니 넣고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주신다. 이런 길 해가지고 막 전해요. 그래서 39명이 부탁했는데 32명을 사줬어요.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한 달에 2명, 3명씩 사는 것도 한국에 또 보고 또 다시 편지 원래 보내주고 계속 했는데 그래서 32명을 사주고 32명은 전부 다 건강하게 미국으로 다 편안히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몇 명? 저도 몇 명 했어요? 39명이 들어왔지만은 내가 성경 사진 사람은 몇 명? 32명. 그때 그 32명을 하고 나서부터 힘이 나는 거야. 전도라는 것은 이러구나.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려면은 내가 그런 볼을 줘야 돼요. 나를 그 사람이 나를 봤을 적에 정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 지금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이제 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다가 왕실리에서 이제 전철을 바꿔 타가지고 오는데 웬 할머니가 전봇대에 큰 두 개를 오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할머니 왜 우십니까? 하니까 어떤 나쁜 놈이 쓰리를 해갔어. 지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지금 아들네 집에 가야 되는데 돈이 2,000원이 필요한데 돈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서울 오시면 조심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서울 처음 왔을 적에 쓰리를 만나가지고 참 그랬지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한 5발자국 왔는데 날 불러요. 젊은이, 저보고 젊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왜요? 그러니까. 복 받으라고 그래요. 얼른 뛰어갔어요.
손을 꼭 잡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구야? 당신은 복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하면은 예수 믿는 건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 전도하고 뭐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있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좋은 향기를 나타내면은 그런 물론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는 몇 번 있습니다. 외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고 뭐 이랬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가 되면은 좋겠다. 특히 오늘은 또 어머니 기도회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항공 얘기를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것을 마칠까 합니다. 대한항공에서 1990년 11월 16일 날 사이판 가는 비행기는 그때는 그 실혼부부가 참 많이 다닐 때입니다. 실혼부부가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제 실혼부부가 61쌍이 이제 대한항공에 이제 예약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727 비행기가 보잉 727 비행기가 참 많았어요. 15대를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소장을 맡고 있었는데 실혼부부가 61쌍이 들어왔다 이게요. 61쌍이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122명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비행해야 되겠다. 내가 소장이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딱 결심을 하고 이제 모든 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대한항공 있을 적에 이렇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 처벌을 받았냐면은 방송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듣는데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대한항공에 타면은 꼭 할렐루야 하고 방송하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항공의 원래 법칙이냐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물어보니까 없다. 할렐루야는 그 법칙은 없고 그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 기자입니다. 여러분 뭐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걸린 거예요. 나보고 하지 말아라. 너는 하더라도 다음부터 절대 하지 말아라. 예, 안 하겠습니다. 또 그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또 한 열흘 지나갔는데 또 했어요. 뉴욕 가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걸려갔습니다. 또 하지 말았는데 왜 했냐? 글쎄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입에서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다. 너는 화물길 몰아라. 화물길 모면은 사람이 안 타니까 방송 시켜내라.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747 이제 교환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는 소 많이 싣고 왔습니다. 소는 320마리 싣고 왔습니다. 카나다에서. 돼지 영국에서 270마리. 호주에서 말 40마리. 인도에서 호랑이 2마리. 뱅콕에서 악어 2마리. 뭐 이런 동물들 다 싣어요. 그러나 방송 꼭 했어요. 듣든 말든. 왜? 그 속에 뒷자리는 우리 데드크리요. 쉽게 말해서 이제 비행을 끝마치고 이제 우리 서울 앵커러지에서 서울 들어갈 때는 비행은 안 하지만은 뒤에 쉬는 사람들이 항상 3사람, 4사람씩 타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방송하는 거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축복하십니다. 맨날 비행하니까 그 잠자는 사람이 껄떡 깨가지고 야 시끄러워. 응? 왜 잠자는데 왜 방송을 하냐 이게. 이거 방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나한테 교육받는 캡틴 화이트라는 사람이 벼랑간이 캡틴신이 없어졌어. 그래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그 방송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화물기를 몰고 있어. 화물기?
그래서 부사장한테 지금도 대한항공은 부사장이 외국 사람입니다. 대한항공은 모든 서류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한국말 안 씁니다. 부사장이 미국 사람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전부 다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방송 잘못됐다고 그런 교환을 안 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상부에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호 사장님이 나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하느라고 그런 걸 다 자기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잉 7271기를 몽고에 이제 승무원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몽고에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고 거기서 이제 10일 동안 또 훈련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은 마지막 날, 마지막 하루 전에 거기서 아주 큰 선물을 줍니다. 이 비행기를 몽고에 그냥 공짜로 갖다 줬으니까 몽고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들이 그 소재의 비행기에 몰다가 갑자기 미국 비행기를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소련 비행기와 미제 비행기의 차이점. 첫째, 비행기 속에는 에어컨이 잘 돼 있습니다. 미국 비행기는.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그 비행기가 시원하죠? 예. 근데 소련 비행기는 에어컨이 안 돼 있어. 앞에 조종사 앞에서 통으니까 조그마한 선풍기를 달아놓고 있더라고. 그런 걸 다 달아놓고 비행하는 사람들이 이 에어컨이 잘 되는 비행기를 타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 열흘 동안 끝마치고 거기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무엇을 주느냐? 사람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사람을 줘요. 선물을 사람을 준다니까. 선물을 사람을 줘요. 이쁜 아가씨를 선물 주는 겁니다. 왜? 지금 비행기를 공짜로 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빈으로 모시는 거는 몽고의 전통적인 아가씨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줘가지고 하루 저녁에 술 시큰 먹고 마음대로 놀고 하라고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그럴 돈이 있으면은 내일 헬리콥터 한 대를 더 내서 우리를 관광을 시켜다오. 그건 못한다. 그래 좋은 걸 왜 안 하느냐? 나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교회 장로다. 야, 그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 저 위에 있는데 그 옆에서 한번 살짝 뭐 하나님이 그걸 보냐? 아니다. 안 된다. 그런데 나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갔던 부조정사, 기관사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정사하고 기관사는 속으로 이야 좋은 이런 참 선물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바인데 내가 전부 다 빠꾸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정사 하는 얘기가 아니 기자님은 기장 거나 빠꾸 하지 왜 내 거까지 빠꾸 시키느냐? 야,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다 하려는 거야. 그래도 그렇죠. 응? 내 건 내 거지. 왜 당신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돼? 그렇게 이제 왔어요. 왔더니 그 조종 회장님한테 인사를 했더니 나보고 배를 툭 치면서 신 기장 좋았지? 뭐요? 그래. 아이 몽고에서 그 비행기에다 주고 그럴 때 뭐 그 좋은 선물 주지. 예, 뭐 선물 몇 개 받았습니다. 뭐 받았어? 그 담요 몽고에서 만든 담요 참 좋습니다. 그 양털로 맺는 거. 그 담요 받고 뭐 받았습니다. 아이 그거 말고 뭐? 아이 그거 있잖아. 아이 없는데요. 그거 저 아가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저 거절했습니다. 탁 쳐다보면서 야, 너 뭔데? 교회 장로입니다. 야, 대한민국 교회 장로가 몇십 명 있는데 전부 나하고 술 먹장 같이 술 먹고 다 했는데 너는 뭐 장로가 무슨 금태를 둘렀어?
너는 뭔데? 아닙니다. 장로입니다. 그래? 희한한 놈 봤네. 딱 돌아서서 나오는데 네 귀에서 들리는 말이 저놈은 진짜다. 저놈은 진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는 그 마음이 확 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했더라면은 똑같은 취급을 받았을 텐데 벌써 거절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중훈 사장 입에서 저놈은 진짜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회장한테 불려간 거예요. 딱 보더니 시기장 너 아니야? 그래서 예 제가 접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렐루야 캐틀 했어? 예 제가 했습니다. 딱 보더니 너는 내가 믿지? 너는 오늘부터 할렐루야 캐틀을 해라. 정식으로 사장 명령을 내려가지고 제가 대안하고 있는 동안까지 할렐루야 캐틀을 했습니다. 이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다 방송을 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캡틴 방송을 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실혼여행은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둘도 없는 미럴 여행이 시작될 겁니다. 사이판 날씨가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 좋은 날씨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다 이런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사이파에 갔는데 또 열대 지방이니까 비가 오잖아요. 수학비가 오고 막 이렇게 큰 비가 오다가 벼락을 치는데 벼락을 맞았는데 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벼락 747 같은 큰 비행기는 웬만한 벼락은 맞아도 껐떡없는데 이건 조그만 비행기니까 벼락 맞아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15초 지나면은 원래 엔진은 다 살아있으니까 다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때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불이 나가지? 또 비행기에 하이드롤릭이 또 세고 있어가지고 비행기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작업을 계속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해라. 그래서 사무장이 방송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바퀴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손을 전부 뒤로 제키고 속에 있던 만년필은 다 뽑아서 놓고 안경도 벗어서 다 주머니에 놓고 그래가지고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벼락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까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좋은 기상을 줘서 좋은 미럴링이 될 것이라 이 기장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막 웅성웅성하고 야단된 거예요. 근데 비행기 바퀴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 간증을 교회에서 몇 번 하셨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기장, 내가 예배 될 때마다 신기장 그 밖에 안 나오는 얘기를 몇 번 했지. 미안하네. 언제 한번 와서 식사를 같이 하세. 많이 쓰십시오. 많이 쓰십시오.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막 기도하니까 부기자 하는 얘기가 기장님 이렇게 비행기가 안 되는데 왜 그래 멍청하게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잘 비행기를 잘 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왜 당신은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만 했는데 그거 됩니까? 그건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22년 동안 불교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막 사태질 하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77 소장인데 저는 부기장이고 하늘곳 땅인데. 근데 비행기 와서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죽을 판이니까 죽게 되는 거니까 이 판 사판이야. 너 죽고 나 죽다. 그러니까 말 막 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래도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1968년도 4월 19일 날 불난 비행기를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오늘 만약에
이 비행기가 밖에 나오지 않았냐. 옆에 있는 사람이 불교를 22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무슨 내가 간적을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탁 금가루가 기도하는데 금가루가 쫙 떨어지면서 어린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아멘 소리 지르고 그냥 막 했더니 뒤에 있던 손님들이 놀래가지고 이 비행기 안에서 부기장하고 기장하고 싸우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근데 비행기 바퀴를 돌으라니까 그때까지 아직 바퀴가 안 나온 거예요. 한 번만 더 해서 한 번만 더 해서 안 하면은 이제 그 옆에 코브라 필드 잔디밭이 있으니까 잔디밭에 내리자. 딱 준비를 하고 한 번 더 하자. 딱 하는데 돌리는데 바퀴가 핸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비끄덕 비끄덕 소리 지르면서 돌아간 거예요. 두 바퀴 반을 돌리니까 앞에 노석이야. 앞바퀴가 철커덕 열린 거예요. 일곱 바퀴 반을 돌리니까 뒤에 메인기어가 철커덕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라이트가 녹색, 황색, 빨간색이 있습니다. 바퀴가 다 내려오면 그린 색깔이 들어와야 되어 있습니다. 그린 색깔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기장 보고 빨리 관제탑에 얘기해라. 우리 정상적인 바퀴가 나왔으니까 정상적으로 유도해달라. 그 이님이 막 이제 괌 타고 여기는 고난해야 5725 막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놈들이 거짓말한다. 왜? 거짓말하고 비행장에 내리면은 사람은 안 다치거든. 그냥 비행기면 상하지. 그러니까 고르려고 그러구나. 절대 이놈들이 그러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밖에 나왔다 그러는 거니까 밤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냥 얼른 마이크를 작업해가지고 기장이다. 기장 말을 들어라. 밖에 나왔다. 앞에 그린라이트가 다 확인돼 있고 우리가 7바퀴 반을 돌려서 노스기아, 메인기아가 다 나왔고 그린라이트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밖에 나온 거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부기장한테 뭐라 하냐면은 누가 내렸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렸다. 근데 이게 말 잘못한 거야. 괌 타워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렸다는 거 완전히 이건 상상하는 거니. 이건 정신이 돈 사람으로 알았단 말이야. 하나님? 그래서 얼른 제가 이제 마이크를 빼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하고 나서 손님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엔 지금 거의 보름달 것 같은 큰 달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 한 20분 동안은 밖에 안 나와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앞에는 승무원들이 애를 먹고 했지만 지금은 바퀴가 정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거기서 막 울었어요. 울면서 이제 방송을 이제 끝마치고 이제 창중하면서 창중했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하이드로 다 세버렸으니까 비행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타워 연락을 해서 토잉카를 불러서 우리 비행기를 이제 집어가는 거예요. 갔습니다. 저는 계속 조종관을 잡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시느냐? 그런 하이드롤이 고장나서 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사고 난 것은 504명이 후지산을 들어받아가지고 죽었습니다. 하이드롤이 다 새가지고. 또 저 아르헨티나의 비행기는 또 잘못해가지고 풀밭에 앉다가 16명이 충격상을 당했습니다. 우리 3번째 우리 대한항공에서 당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전 태평양에 있는 모든 비행기들이 다 듣는 거야. 야, 대한항공 576 비행기 큰일 났다. 바퀴가 안 내려오는데 지금 풀밭에 앉을 거야. 이제 사람이 몇 명 죽었나?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지고 타워에 들어가니까 소방차가 9대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풀밭에 앉으면 소방차에 와서 불 끄고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니까 하도 없는 거예요. 손님들이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렸는데 안 가는 거예요. 기장 좀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비행을 타본 적도 없고 또 이런 것도 느끼지도 못했고, 그래서 손님들 뛰어나가서 그대로 뭐 전부 다 포함해서 등원이 때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때 그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들이 153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마치고 이제 들어오니까 부기장이 그 옆에 알루미늄판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무릎 꿇고 있느냐? 기장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22년 동안 제가 불교를 믿었지만 그렇게 기적이라는 걸 못 봤는데, 기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보는 순간에 나는 다시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실학을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대한항공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꼭 어렵게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개월 후에 대한항공을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이민 가서 그는 미국의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국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만드는구나. 바로 그것은 이제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님께서는 아마 천국에서 저를 내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어디든지 간다면은 내 자리가, 예수 믿는 자리가 냄새가 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면 좋겠다. 제가 지금 세스나 206이라고 비행기 플루토가 달린 배이면서 비행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섬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노인들도 치료하고 노인들 약도 갖다 주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이제 의료 선교팀이 있어서 하게 됐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이 교회에 계시는 우리 신한자 권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다인 강사가 돼가지고 여러 곳에 강의를 나갈 적에 저한테 항상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신한자 권사님 오시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와서 또 우리 사랑하는 대한항공 우리 106기입니까? 예, 106기 우리 이현종 우리 자매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어머니 기도는 이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어머니 기도가 없어지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청년도 중요하지만은 다 중요하지만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기도가 살았다면, 오늘도 제가 이곳에 딱 오니까 아주 경배와 찬양도 잘하시고 또 조직이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 뭐 홍보팀 또 그 팀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머니 기도에 또 회장님이 또 직접 오셔가지고 같이 참으시면서 다 이렇게 할 때 볼 때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오래 하지도 못합니다. 뭐 30분, 주로 30분입니다. 빨리 그럼 내려오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시간만 때우고 갈 바에는 안 가겠다. 내가 원하는 시간을 달라. 안 한다, 못 한다, 이게. 왜? 30분 끝나면 하면 또 자기들이 무슨 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 그럼 못 가. 그래서 안 가는 교회가 몇 군데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저하고 딱 통화를 했던 우리 박민아 지사님인가? 뭐라냐면 시간에 구애받지 마세요. 또 오늘도 회장님 딱 만나서 시간 구애받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주 편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 분이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조금 오버됐네요. 1시간 반을 했네요. 정말 참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가 좀 더 있고 싶어요. 예. 하여튼 또 우리가 언제 어느 데서 또 이렇게 또 만날지 모르지만은 만났을 적에 지난번 제가 그렇게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막 전단지를 부리고 막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딱 그분이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오셔서 그때 강의했잖아요. 그때 딱 볼 때 참 감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로 있으면 제가 참 좋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님의 기도가 살게 하시고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가정이 살게 하시고 자녀들이 축복받는 아름다운 한신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어디 가든지 항상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믿음이 풍요롭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